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온전히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자.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죽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려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또 뭔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걸까? 나는 제 내면에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지. 그렇게 해야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겠지. 그러한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내가 죽고 왜 예수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내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욥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기서 1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누가 이게 칭찬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묻지요. 야, 너 이렇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욥과 같은 사람 봤냐? 야, 그게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단이 먼저 와갖고요, 하나님한테 제 시험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누가 먼저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거는 욥을 시험해 보기 위한, 뭔가 시험을 또 고난을 줘서 욥으로부터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다 줬으니까 욥이 잘 사니까, 사는데 어려웠고 자녀도 많고 뭐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없으면은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해보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생일날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한 종이 같은 날이에요, 욥에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지금 갑자기 어디 사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종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을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요. 말하는 중에 한 종이 왔어요.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들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타 죽여버리고 종들을 다 타 죽이고 저만 살아서 왔어요. 그 말이 또 끝나기도 전에 말을 하는 종에 또 한 종이 또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뭐라 그래요? 지금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 무리가 와서 우리의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또 말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의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지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큰 바람이 일어 지붕이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이 종들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네 가지 사건이,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종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 자연재해, 전쟁, 자연재해. 이 순식간에 몰아쳐가지고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한꺼번에 몰려오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욥과 같은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 손들어하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그 후에는 자기 몸까지도 쳐가지고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막 너무 간지러워 푹푹 긁어야 되는.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욥기서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야, 대단한 아내입니다. 아내들이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 그래서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우리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어마어마한 그 고난이 자기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랬던 욥이, 이랬던 욥이 여러분 3장에 가서 바로 3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냐면요, 내가 난 날을 지금 내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안 태어났으면 하는 거죠. 그때 그날이 아예 멸망해버렸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해서 돌보지 않았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이것도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린 욥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욥은요, 욥도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 고난 시험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욥기서 40장에 보시면요. 40장 제가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욥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내용들에 보면은 전체 내용들이 그 욥의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용들과 욥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네가 의롭다고 하면서 너는 의롭다고 얘기하면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음 있게 행하고 나갔어요. 얼마나 정말 멋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기한테 왔을 때 자기가 정말 홀로 외로운 가운데 빠지고 또 친구들은 와서 계속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할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그 40장부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네가 뭐 하늘의 별을 만들 수 있느냐, 네가 저 바다의 물을 만들 수 있느냐, 너의 바람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물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끝에 가서 이제 욥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나는 미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전에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의로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이구나. 토요일 날 돌아가신 목사님의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나이가 1976년생이더라고요. 저는 머리도 희끗해서 새치가 많아갖고 저랑 좀 비슷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1976년생입니다 1916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딱 40년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가니까 이제 교회 건물도 사가지고 웨어하우스를 사서 이제 막 아직 그러니까 예배당을 아직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큰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아직은 그냥 거기 의자만 깔고 아직도 뭐 페인트도 안 돼 있고 천정도 그냥 창고고 아직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갑자기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 인사 말씀을 하는데 사모님이 나오셔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이제 목사님 이제 관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지금 죽었던 남편이 다시 살아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너무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도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참 젊은 사모님이, 목사님이 40인데 젊어 보여요. 굉장히 젊어요. 30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이 목사님보다 많지 않아. 정말 앳된 얼굴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더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히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2절 말씀에 뭐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가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가난한 자들 돌봐주고, 죄인인 세리들과 창녀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의아심이 생긴 거죠.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맞을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도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세례해주고 선생님이 저가 그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지금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제자들보다 지금 저기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시샘도 나고 질투도 되고. 그 제자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승의 세례요한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때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흥해갖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행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에요.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 건데 지금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데려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 그런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해방시켜주고 뭐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무슨 병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앞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토굴 속에 갇혀 있는데요, 아주 그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그리고 막 냄새 나는, 정말 갑갑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께 지금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요? 그런 거죠.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줬고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흥하고 나는 쇠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죽어도 좋고요. 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살겠어요. 우린 늘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게 어려움이 오면 뭐라 그래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홀로 그 감옥에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건져주셔야지. 나를 구해주셔야지. 내가 이 감옥에 있도록 놔둔다는 것은 저분이 메시아일까라는 거죠.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그저 계속 머물러 있는, 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지속되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만 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관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이요, 이 스칸달리조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그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장애물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심판자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언제요? 재림하실 때. 여러분, 초림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오시는 왜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는 줄 알고 자기들이 해방되고 자기들이 온 이 땅들을 다 무찌르고 자기들이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맨날 한다는 얘기가 죽어야 돼 그러는 거죠. 또 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왜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신앙관이 없었을까요? 그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로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고도 남는 그 사건을 자기가 보기도 했고 직접 가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데 가서 각각가 나눠주고 나면 또 예수님 손에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도시작 광주리 안에 계속해서 물고기가 떡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받아 먹을 때까지. 그거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걸 다 봐놓고도
귀신들이 쫓아가고 병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 다 목도해 놓고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근데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분을 팔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능력이 있는 걸 알잖아요. 잡혀갈 때 능력을 행해서 저들 다 무찌르고 그때 막 개혁이 일어나고 막 뭔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처럼 잡히셔서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서 목을 매서 자살해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했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된다.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이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고난과 환경, 어떤 내 고통이 오면 빨리빨리 나를 와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나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게 하시는 분. 내게 온전한 복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 그것이 그때그때 속히 되어져야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굉장한 고난에 빠져서 낙심할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하루는 자기 아내, 마틴 루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놀라서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루터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루터가 그때 깊은 깨달음을 갖고 다시 종교개혁을 나가는데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줄 몰랐다고. 내가 평생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한탄과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에요. 이미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오직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은 삶을 살게 되어 있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도 넘어서고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부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아닌 외적인 다른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하니까 주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만 구하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한테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 와서 늘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이거죠. 그냥. 이런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은 낙심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나락에 떨어지고 욕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물질에 전전긍긍하고, 아직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을까, 더 편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안락하게 살을까를 그걸 고민하며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홀로 외로운 가운데 빠지니까 주님 맞아요 이러는 거야. 주님 맞아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소망이 되지 않을 때,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셔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해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뭘 믿는다고 나와 있었던 건가 지금까지? 누구를 지금, 내가 무슨 신앙을 지금 가지고 여기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안 그러겠냐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본질 대신 예수님을 보자고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고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교독 성경 봉독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2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만 내 눈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좋으심들하고 늘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실족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전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